네, 오늘 창세기 14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쉬었는데 오늘 다시 재개합니다. 37장입니다. 이제 오늘 지난주까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얘기했습니다. 야곱을 계속 공부하면서 야곱의 12아들도 공부하고, 그리고 야곱이 청년기 때, 그리고 장년기 때 하란에서 고생했다가 이제 노년기를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야곱과 이제 요셉을 얘기해야 됩니다. 요셉, 네 번째 족장입니다. 요셉을 얘기해야 되는데 야곱과 요셉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겹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겹치면서 야곱이 죽을 때까지가, 야곱은 창세기 50장까지 나와요. 끝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요셉의 인생이 같이 이제 중첩이 되어 있는데, 야곱의 노년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어서 그야말로 그 작년 때 아내들을 얻고 자식들을 얻고 부를 얻는 하란에서, 그것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고난이면 고난이고 시련이면 시련인데, 그러나 그것은 시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가 축적이 되고 자식이 많아지고 이런 성공으로 갔던 거죠. 근데 노년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그런 의미의 시련이 아니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그대로 들어가는, 적용이 되는 시련입니다. 바로 자식들로 인한 시련을 노년기에 겪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련이 바로 지난번에 다뤘던 세겜에서의 집단 학살이 있죠. 그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 아들이 자기 친동생 다이아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청년들한테 안갚음하면서 생긴 성경 최초의 집단 학살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그 자리에 정착을 못하고 또 떠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7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됐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37장부터 요셉이 등장합니다. 몇 살의 요셉? 17세의 요셉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앞에 레아, 그다음에 뭐 실바, 빌하를 통해서 레아가 6명을 무려 낳았고 실바가 2명, 뭐 2명 낳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쌍해서 진짜 본처인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이 요셉이란 말이죠. 어렵게 낳은 자식이 요셉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을 너무너무 예뻐했잖아요. 예뻐해가지고 뭘 입혔냐면은 채색 옷을 입혀요. 이게 이제 11형들 밑에서 이제 그 요셉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편애를 하냐면은,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장자, 아버지의 대를 이을 사람에게 입힌 옷이 채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요셉한테는 찍어 놓은 거예요. 네가 진짜 내 후손 장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 11명, 10명이나 되는 형들은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일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그 유목민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을 키우거나 뭐 할 때 나머지 형들한테는 그냥 일본 말로 노동을 하고 똥 닦고 막 이런 거 다 하는 건데, 얘는 뭘 시키냐면 감독을 시켰어요. 감독. 말이 좋아 감독이지 뭐예요? 고자질 담당. 누가 일 잘하고 누가 일 못하고 이것을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람이 요셉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이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그 137세 때 바로 앞에서 내 인생 살아온 게 너무나 거칠었다고 얘기를 할 때, 그 거칠었던 그 시련과 고난의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말할 때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 고난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내가 자초한 고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둘 중에 어느 고난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면 내가 견디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야 되는 거고, 내가 자초한 고난이면 내가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자초한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라. 자기가 잘못해서 매 맞는 것 같고 고난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런 면에서 야곱은 사실상 거의 다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하란에 가서 외삼촌한테 속은 건 왜 그래요? 자기가 에서한테 속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를 친 만큼 자기도 사기를 당했고. 근데 뭐 이 세겜에서 집단학살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요셉을 11자식들로부터 왕따를 만든 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무리 귀한 자식도 똑같이 했어야 되죠. 근데 얘는 막 채색 옷 입히고 얘는 일을 똥 하나 안 묻히고 흙 하나 안 묻히고 고자질 시키는 일을 시켰으니 거기에 얼마나 여기에 가족들 간에 이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편애를 못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특별히 예쁜 자식이 있나요? 우리 권사님 3남매 두셨는데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요? 소영 씨한테? 누가 더 예쁜? 그러니까 이게 편애가 너무 지나쳤던 거예요. 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식들 간에 이게 있는데 여기다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 고자질을 잘할 뿐만 아니라 뭘 하나를 잘하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 요셉의 결국은 성공의 두 가지 자질인데 첫 번째는 고자질을 잘했어요. 이게 사실상 이제 어렸을 때 고자질입니다만은 이거는 행정 능력이에요. 행정력. 관리 감독하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게 국무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자질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질은 뭐냐면 어렸을 때 꿈쟁이에요. 꿈을 너무너무 잘 꿔요. 꿈을 너무너무 잘 꾸는데 두 번의 꿈이 여기 나오는데 한 번은 형들한테 얘기하고 한 번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까지 얘기해요. 뭐냐면 첫 번째 꿈은 보니까 곡식단이 12개가 있는데 11단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11단이 누구겠어요? 우리 아니야. 그럼 여긴 너잖아요. 우리가 네한테 절한다고? 네가 왕이냐? 하고 막 그때부터 더 미워하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미워하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한 대 맞았으면은 그냥 그만해야 되는데 또 꿈을 꿨네.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 그러면 이번에는 부모님까지 들어가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하고 같이 이 자식이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 37장 11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 뭐겠어요? 요놈 보통 놈이 아니네. 요놈이 뭔가 하겠네 하고 아버지는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러 집을 좀 멀리 떠나서 원정을 가서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요셉이 좀 늦게 거기에 따라가.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피한 거예요. 피해서 이제 하는데 이 자식이 그 형들을 찾아서 또 오네. 쫄래 고자질 찾으러 오니까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면 있어요.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쟁이 오네. 아유, 저 꿈쟁이. 별명이 꿈쟁이. 이 꿈쟁이가 오네. 하고 이제 하는데 야, 보세요. 모든 폭력은 견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이 견제되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공간에서 형제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새끼 죽이자. 저 진짜 꼴 보기 싫었는데 죽이자. 어떻게 죽이냐? 토론이 벌어집니다. 찢어 죽이자, 뭐 죽이자. 막
그러는데 근데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거기다 피를 묻혀서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고 옷만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우리는 살짝 거기서 벗어나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여기서 참 형제들도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을 미워하는 강도가 좀 달랐어요. 제일 미워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역시 집단학살 주범 시므온과 레위. 이게 뭡니까? 둘째 셋째죠. 둘째 셋째가 주도한 거예요. 역시 폭력적인 인간은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요 사이에 이 죽이자고 하는 것을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우리가 이 사람한테 얘한테 손대지 말자 하고 이 폭력을 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래도 큰형이에요. 르우벤. 아버지 첩에 침대에 올라간 그런 못된 짓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착했어요. 르우벤. 마음이 약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조금 했던 게 세 번째, 유다예요. 넷째. 여기 보세요. 르우벤이 야 피를 흘리지 말자. 그리고는 이제 유다는 생각해봐라. 그냥 저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 이스마엘 가나안 그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손대지 말고 얘는 그래도 우리 동생이고 혈육이 아니겠냐. 이게 누구 말이에요? 유다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위아래 첫째 넷째가 말려요. 그래서 죽이지 말고 팔자. 그렇게 해서 그 순념소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를 아버지한테 이제 갖다 주고. 그래갖고 17세의 요셉은 거기서 그만 합니다. 처음에는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자 이랬거든요. 근데 그럼 죽이면 뭐하냐? 그래갖고 유다가 그냥 팔자. 이렇게 해서 죽이진 않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왔더니 여기서 자식들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아차한 거예요. 아버지의 슬픔이 너무 큰 거예요. 여기 보실래요? 아버지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아들을 애통하는데 모든 자녀가 위로하지만 그 위로를 안 받아요. 안 받고 내가 스올로 내려가. 이게 뭐예요? 내가 그냥 스올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지옥이 아닙니다. 음부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지옥 개념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아들이 가 있는 수월로 내려가서 나도 아들을 만나기로 하고 맨날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아 맨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가족들이 자식이 한 명이 뭐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그러면은 그 가족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이 요셉이 없어진 것 때문에 이 아버지를 보면서 자식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은 건 아닌데. 근데 자기들이 한 일 너무너무 이게 후회스럽게 되죠. 그때 아버지의 슬픔을 보면서 괴로워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38장에 이 아버지의 슬픔을 도저히 보다 못 견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다룰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 이 유다 이야기가 보세요. 12아들 중에 네 번째가 장자권을 이어받았고 이게 12지파가 돼가지고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된 게 유다 지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다른 10지파보다도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아서 나중에 나라가 갈라졌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정도로, 그러니까 기껏해야 그 막내 베냐민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두 지파인데도 그게 지금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된 거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된 그 땅이 다 유대 땅. 이 바로 이게 그 뿌리가 되는 사람이 유다인데 이 유다가 참 슬픈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38절 보면 유다는 집을 가출해 버려요.
꼴을 맨날 아버지는 울고 앉아 있지. 맨날 형제들은 티닥티닥하지. 제가 봐도 10명이면 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유다는 아휴 진짜 싫다. 정말 집이 싫다 하고는 나와버립니다. 가출해버려요. 나와가지고는 저 아둘람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가나안 사람 여자랑 수아라고 하는 집의 딸이랑 결혼합니다.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세 아들을 낳아요. 세 아들 낳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에요. 둘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를 낳았어요. 셋을 낳았는데 여기서 이제 엘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다말이에요. 다말이라는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다말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남편 잡아먹은 니은 뭐 이럴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아니 글쎄 다말이랑 결혼했는데 엘이 죽었어요. 근데 뭔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엘이면은 죽으면은 뭐 딴 남자랑 재혼하든가 집을 떠나면 되잖아요. 오난은 오난대로 연애하면 되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식에 대해 집착하는 게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왜냐하면 워낙 잘 죽어 나가기 때문에 이 자식을 잇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은 형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 형수랑 결혼해. 이걸 형사 취수 사상이라고 그래요.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말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은 오난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난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형처럼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형수님을 통해서 애를 낳아봐야 이거 뭐 형 이름으로 들어갈 텐데 이게 싫었던 거예요. 뭐가 싫어가지고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영어에 오나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나니즘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질외사정이라는 영어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동침은 하는데 그 여성에게 씨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바깥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이 그래갖고 예, 사정을 바깥에다가 하는 바람에 얘도 하나님이 이놈 미친놈 아니야? 죽여버려요. 얘도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오나니즘이에요. 그런 말이 영어에. 자, 그리고 이제 셋째 셀라가 남았는데 얘가 이제 너무 어려 근데요. 너무 어리니까 형수 그 애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다려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애가 클 때까지 이 다말에게 유다 시아버지가 니네 친정집 가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갔는데 뭐 소식도 없고 그리고 뭐 보니까 셀라가 다 커가는데도 뭐 자식 낳을 생각 안 하고 아버지 시아버지는 그걸 보아도 아내로 줄일 생각이 없고 뭐 이러니까 다말이 말이죠. 아주 묘한 생각을 해요. 뭘 하냐면은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십니다. 시아버지를 꼬셔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럴 수밖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참 또 이 애들 죽는 사이에 또 자기 와이프도 죽어요. 아내도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냐면은 시아버지랑 유다랑 다말이랑 셀라만 셋만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셀라를 아버지가 엮어 줄 생각을 안 하고 계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래도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어야겠다. 이러한 기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됩니까 이게? 그래서
창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꼬셔서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말이 그걸 해요. 분명히 내가 맞아 죽을 텐데 이게 누구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저씨 저 뭘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담보물 좀 주실래요? 담보물 뭘로 줄까? 아저씨 도장이랑요. 도장에 달린 끈이랑요. 그다음에 지팡이 있죠?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증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거 내가 담보를 갖고 있을게요. 그리고 염소 새끼 주시면 그때 돌려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하고 관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3개월 후에 임신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끌고 나와서 이 미친 이게 행음했다 이거죠. 그래갖고 막 이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이 임신은 이 주인의 겁니다. 주인의 자식입니다. 뭐냐? 그랬더니 보니까 유다 시아버지 거죠. 시아버지.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유다가 깊이 감동합니다.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 보세요. 지금 이게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식을 이어야 한다는 건 지상 명령이에요. 이 유대 사회, 이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시아버지가 아들 둘 죽고 자기 부인 죽고 막내 있는데 이 며느리는 저렇게 내쳐지고 이거에 대해서 유다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를 잇는 데서도 오히려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보고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다시는 보지 말자. 창피해서 어떻게 봐요. 그리고는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바로 베레스와 세라 둘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그 대가 끊길 뻔했던 것을 이 이방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일로 인해서 대를 잇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고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 다말의 이름이 보세요.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다윗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오기까지 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 대를 잇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네 여자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됐어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 메시아의 족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다말이에요. 다말.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출애굽기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라합. 기생이에요. 기생인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 편에 그 선발대 스파이랑 결혼해 갖고 이스라엘에 편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이방 여자? 롯이죠. 롯 아시죠? 이방 여자인데 남편 죽고 다 죽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거기서 그 보아스가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가 막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굽니까? 바세바죠. 바세바가 누굽니까? 솔로몬을 낳은 어머니죠. 이게.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이방 여인들이 성경에 들어오면서 이 족보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어요. 이 만일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없었으면 유다는 그 족보가 딱 끊어지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버지, 시아버지, 아들도 죽으면서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맨날 술만 먹고 그랬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바꿔주기.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12아들 중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이 풍부했던지.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그런 슬픈 가족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들 둘 죽었죠. 자기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죠. 아내 죽었죠.
그러면서 그 가족으로부터 나와서 그 요셉 일도 해서, 그리고 보세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셉 후반부 하실 때 거기 보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장난치잖아요. 형들한테 막 베냐민을 막 뺏어놨다가 인질로 삼았다가 또 막 왔다 갔다 막 뒤집어 씌웠다가 그러면서 이제 고생시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베냐민을 인질로 삼았을 때 베냐민을 풀어주시고 저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베냐민은 우리 아버님이 잃어버린 아들 그 요셉 말고 또 친동생인데 막내 아들 얘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만일에 얘까지 이렇게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포로로 해주시고 우리 막내 아들은 좀 아버지한테 보내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총리 요셉을 아주 가장 감정적으로 감동적으로 그 설득한 사람이 유다고, 그 설득 끝에 요셉이 펑펑 울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를 커밍아웃, 밝히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유다라고 하는 인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어렸을 때 17세 때 어렸을 때 꿈꾸고 고자질하면서 가족들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그냥 슬픔에 빠지게 되는 그 초반부 이야기를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서 또 감옥에서 또 어떻게 국무총리로 이르게 되는지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어린 시절과 유다의 슬픈 가족 이야기를 같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